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용서하여 주심과 정결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시간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며 은혜로 감싸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둠에 거하며 갖가지 탐욕과 어리석은 계획 중에 있었사오며 믿음의 진보와 정결한 생활에 힘쓰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헛되게 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도 못하였습니다. 돌아오라는 주님의 재촉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며 주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그 넓으신 사랑을 베푸시며 구원의 손길을 펴시옵소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된 기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지켜주심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모습을 지니지 못하였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정결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가난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애통함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을 애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일에만 급급하였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열을 일으켰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구하지 못하였던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건만 저희들 잘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흉한 모습으로 보이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에게 2012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썩어지는 곳에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서, 어둠 곳에 밝게 하는 빛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배들길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2012년을 맞이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 참으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열심히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내 정리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맡은 모든 부서의 부서장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12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재직으로서 임명받는 우리 모든 우리 재직원들 수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신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드릴 때 많은 우리 재직들 참석해서 은혜 만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을 해서 충성 다하는 2012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재직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가지고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순종해서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아멘 하는 응답이 있고 참으로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 행복에 대하여서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모두 8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금 주의 깊게 새기면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때때로 우리가 아무런 해석이나 여과됨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때는 참으로 역설적인 것처럼 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말씀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째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애통과 슬픔이라는 이것을 대부분 우리는 행복과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해서 거기 울부짖고 있는 유가족들의 그 눈물 어린 한스러운 눈물을 우리는 볼 때가 많습니다. 천수를 다 누리신 분일 경우에 우리는 호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외의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늘 가득 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복받고 있는 건 줄 알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또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째서 웃는 자가 아니고 우는 자이며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실제적인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말씀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누구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실 슬픔이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당하게 되어지는 그 같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우리 인생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난이 늘 닥쳐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을 놓고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뉴스 보도를 우리는 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저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지진은 참 수없이도 많이 당해보았고요. 강도가 7이 넘는 지진도, 큰 지진이 있죠. 그것도 2번이나 겪어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던 LA 지역 위험해서 더 이상 살기 어렵다고 중부 쪽으로나 동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야단 떡석을 다 하되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있은 지 불과 2주 후에, 몇 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 여러분이 잘 아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회오리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겨울에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어서는 참으로 혹한이 불어닥치고 폭설이 내려서요, 지진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이와 같은 인명 피해들이,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이 정세가 불안하여서, 다시 말하자면 이 한반도가 참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와 같은 위기,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달아나다시피 피난 오듯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올 때에서 집 팔고 모든 거 팔아서 마련했던 이 자금으로서 마켓을 경영하고 계셨는데요, 미국으로 오신 바로 그 다음 해에 안타깝게도 이 마켓에 들어오는 이 강도의 총에 의하여서 그만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불의의 재난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저 누구에게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가 있어야만 누구나 다 겪게 마련이 이 같은 아픔, 이것을 잊고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애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는 위로라고 하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위로가 그에게 있을 것이란 이 말씀,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이 애통이라는 이것을 슬픔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예술가들 생애를 보십시오. 바로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슬픔을 통하여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토벤이 기가 먹은 후에 합창이라고 하는 그 불후의 명곡, 바로 이 명작인 9번 교향곡을 창출해내게 됐다든지, 또는 밀턴이 실명을 한 다음에 신라곤이라는 명작을 탄생시키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사례들 말입니다. 얼마 전 어느 방송에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야식 배달부라는 어떤 청년이 출연하여서요, 부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테너 아리아닌 네순 도르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곡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내로를 하는 모든 테너들이 이 곡을 불러서 음반을 남기고 있는 이와 같은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그분이 부르는 그것을 듣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어떤 네순 도르마보다도요, 제 가슴에 깊이 와닿는 그와 같은 노래였습니다. 대학에서 성악 전공하려고 했지만은 가정 형편상으로 다 그만두게 되었고요. 야식 배달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울부짖듯이 달려가면서 불러왔던 바로 그 애통함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네순 도르마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위대한 것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바로 슬픔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경우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신앙을 갖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가 조사해 보았더니요, 바로 개인적인 절망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던 이와 같은 생각이 교회로 나오게 된 가장 보편적인 동기로 거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애통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그 애통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 슬픔이라는 것에는요, 조금 슬픈 것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슬픈 것도 있고, 그러고 나가서는 아주 슬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슬퍼하는 척하는 가짜로 슬퍼하는 이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다는 이 말, 성경 원어로 봤었을 때 펜투테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슬픔 중에서도 가장 강한 아주 고통스러운 슬픔, 이것을 뜻하는 그 같은 말입니다. 가장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었을 때에, 또는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하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십니까? 그저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는, 그저 온 몸과 마음이 떨리고요, 그리고 뼈가 쑤시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고통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픔과 슬픔을 뜻하는 바로 그와 같은 용어입니다. 이 같은 슬픔의 장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날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 뒹굴며 애통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이 같은 아픔을 말씀하십니다. 애통이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와 같은 애통이란 말을 아무 데서나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성경 원어 사전을 우리가 찾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란 말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그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없어야 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애통,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마음, 그분의 성품, 바로 이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 이것이 내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해서요, 내게 없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부족할 때, 말하자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교만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없고요, 없어야 할 것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통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과 위로가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아파해도요, 위로받지 못할, 다시 말해서 축복이 없는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이 좌절에서는 이와 같은 애통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오는 이와 같은 애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통,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애통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 이 사람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을 때 굉장히 또 애통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애통,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또 복권을 샀는데요, 이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바로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말씀 그런 애통은 아닙니다. 또 애통하는 것 중에는 죄의 결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 인한 이와 같은 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도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지 못하는 그런 애통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그 후에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가룟 유다의 얼굴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가룟 유다, 주님을 팔므로 인하여서 자기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또한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가룟 유다 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과 이 회개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뜻인 것입니다. 뉘우친다고 그것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서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가룟 유다, 단순히 뉘우치면서 그것이 가져다 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요, 슬퍼하는 마음, 이것을 갖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위로가 주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아우를 죽인 이 가인이 이제 자기가 지었던 이 죄의 결과에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 가인은 자기의 죄의 결과로서 그가 직면해야 될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하면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적인 고통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 있다, 이 애통하는 것,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애통, 이것은 어떠한 애통인 것입니까? 또 애통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인데 어째서 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것이 어찌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중요한 결론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받을 것이다 하는 이 큰 전제 아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슬픔에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버리고 애통에서 시작해서 애통으로 끝나버리고 만나면은 이것이 무슨 복이 될 것입니까? 위로가 없다면은 그 어떤 종류의 애통인지 간에 복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나 행복의 차원과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같은 문제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그 복은 바로 그 종국인 위로 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로를 받는 그 깊은 근거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말씀해 주신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위로란 모든 종류의 애통에 그저 주어지는 자연적인 것이거나 또한 무조건 주어지는 필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로지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 애통해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 스스로 위로를 창출하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거기에서 오히려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으면서 그래서 신앙적인 애통함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애통의 참 의미는 바로 죄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어요. 잘못한 기차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무효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 속에서 웃고 즐겨 향락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무슨 선행을 행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방향부터가 우선 바른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죠.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이제 방학이 되면 기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곤 하였습니다. 요즘은 KTX에다가 고속도로가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어서 모두 자가용을 타고 달리는 참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그때 어디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모두 아마 3등 완행열차 타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요, 몇 시간 전에 미리 나가서 기다렸다가요, 개차를 하면 그저 뛰어가서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된다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많은 데는 객차관 안에서 끝까지 서서 가야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뛰어가서요, 창가 자리를 잡고 느긋하게 제가 한번 앉아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기차를 그만 잘못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되었겠습니까? 잘못한 기차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비단 기차를 타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면에서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회개, 이것은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길, 바로 그 잘못된 길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되돌아오는 이 거리도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길에서요, 그 행복을 즐기면 있으면 있을수록 앞에 있을 무슨 심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따라서 그만큼 애통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들어가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무려 800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 사랑과 정직, 충성과 복받은 자의 대명사처럼 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생애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사람 의롭기만 한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바로 이 간음죄 그는 저질렀고요. 이거를 갖추기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충성된 부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기끔 만들었던, 말하자면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던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도덕했고요. 죄 많은 다윗이 이렇게도 사랑을 받고 복받은 자로 불리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가 그 다음에 행했던 그 모든 의로운 행위 그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진정한 회개, 거짓 없는 그의 눈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주석책에 보면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은 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밧세바, 그 여자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밝은 대낮에, 그것도 만인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모욕을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이것은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와 같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누구 말 따라 말이 되는 이와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저 할 수만 있으면은요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핑계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요즘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모두가 불안하기만 한데 누구 하나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조차도요 나는 몰랐다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회개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함께 죄를 범죄했던 이 밧세바 탓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언제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이같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과 자기와의 직선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는 이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유를 달고 핑계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또한 핑계를 하면서 또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러는 한 진정한 회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따라 이 다윗처럼 범죄함에 내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속에서 나를 이처럼 행동하게 만든 이것이 무엇인가? 어째서 나는 화를 자주 내게 되는 것인가? 어째서 내 성질은 이 모양인가? 어째서 나는 나를 억제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열망합니다. 회개는 이같이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이 아픈 이와 같은 눈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 그 애통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애통함,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는 이 사실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람산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며 우셨습니다. 바로 그 도성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 주님 슬퍼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저 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고통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은 바로 자기의 형제, 권력의 친척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성경에 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이 죄악을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눈물로서 중보를 하고요, 열심을 다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항시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아니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나 다 꼭 필요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니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한 생각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이 위로가 있기에 그 애통이 복이 되는 것이라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으로서 받게 될 그 위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또는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을 찾아본다도 이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위로 받는다는 이 말에 파라칼레인이라는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인은 이 단어는 곁에라는 뜻인 파라라는 말과 부른다는 뜻인 칼려라는 두 동사, 바로 이 두 말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위로라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곁에 있어서 말해주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 파라클레인이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 성경 원어로는 바로 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나의 곁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불러주시면서 늘 말씀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여기 이 위로라는 말이 성령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 이것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렇다면 위로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애통하는 그 사람과 함께 계셔 주셔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경험하십니까? 진정한 주의 위로를 발견하십니까? 보혜사, 곧 성삼위 하나님인 이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또한 우리가 위로자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위로 우리는 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 인생은 마치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자기 자신의 죄를 직시하며 그 죄를 대면하면서 참으로 아파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바로 그곳에 치유와 용서와 그리고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것,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중풍 환자, 자기 죄가 가지고 온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감히 얼굴조차 들고 있지를 못하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이못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없어야 할 그것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있어야 할 그것이 없는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 모두 다 참으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놓고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늘 애통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늘 의지하며 주님께 늘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받음을 우리는 늘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만나며 알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공감하면서 이렇게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늘 이렇게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로서 더욱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히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으로 늘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위로를 받는 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늘 새 사람으로 지음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하신 그 품에 안아 늘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은총과 자비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은총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행위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이 헌금에 담아 주님께 순전히 산 제물로 드리는 표로 삼으며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배 행위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순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 그래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아 알며 더욱더 회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지음받으며 새 결단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역사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하는 모든 가정에 그들의 모든 일도와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삶의 결과가 산 증거로 열매 맺혀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있도록 주님 복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단 쌓으며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더욱더 충심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구이드리며 넘치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우리 삶이 독되는 은혜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봉헌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그 정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란 은총의 역사 주님께서 친히 완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우리 모두 옆뒤를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교제,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에 더욱더 믿음 가운데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믿음의 가정에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임성준이 오늘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할머니도 같이 나오십시오. 내가 만나 볼까? 보입니까? 아이고, 여기가 잘 안 보이겠다. 내가 잘못 알았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기 이리 지어서 믿음의 가정에 위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아이의 온 일생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귀한 일생으로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이 가정에게 믿음을 상속으로 남기며 복의 복으로 참으로 믿음의 대가 상속으로 이어지는 귀한 가게가 이어질 수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 은혜로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그래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들어서서 우리 한번. 네.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오늘 등록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영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원에서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부부가 되십니다. 오인재 선생님과 백혜선 우리 자매인지 어디 계시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두 분이 계시고 간죠. 네. 또 우리 이성희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소명섭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쪽 뒤에 저쪽 계시고 간죠. 예,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서 예, 우리 또 오 선생님과 네 분 우리 성가대 함께 우리 한영으로 우리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자리 앉으십시오. 예, 나가실 때에 또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꼭 친구 옆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방에서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중시 시간 때에는 우리 정진일 집사님, 근웅 집사님 우리 자녀의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떡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내 차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을 모두 돈독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곧 이어서 곧바로 재직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는 우리가 금년에 새로 부임해 오는 우리 목사님들 이미 부임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들의 소속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에다가 청빙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다 결정을 내서 부임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재직 수련을 있게 된 날에서 오늘 재직회를 하게 돼서 우리가 먼저 재직회에서 청빙 절차에 대한 모든 요건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배 끝나면 나가시지 말고 그대로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청빙에 대한 연금만 처리하면 되니까 불과 몇 분이 결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꼭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예찬 시간 가진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재직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수집사님 같은 항정진 집분자뿐만 아니라 금년에 임직을 받게 된 모든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교학교 교사, 또 봉사자 모두를 뜻하는 재직, 모든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오후에 있게 되어지는 이 재직 수련을 통하여서 참으로 귀한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으로 영광 돌리겠다는 귀한 헌신의 기도와 예배가 오늘 저녁에 꼭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오후에 저녁이란 해마다 있는 것처럼 우리 재직 여러분들 모두가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항정진 직분자들 거기에 나누게 될 귀한 예물들 마련하는 거 잊지 말고 내일 일찍 가급적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중에 우리 사무실로 전부 접수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시부터 간담회가 시작을 합니다마는 6시부터 친교실에서 저녁 예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간적인 모든 진행상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1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 부모님들 잘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좀 늦으니까 아이들이 오전에 교회 학교를 마치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시간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잘 유의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바나바 사역 훈련이 있게 됩니다. 한 6주간 계속되게 되는데 금년에 새롭게 임직 받게 되어지는 항정직 직분자 되는 모든 분들은 여기에 임직 훈련이 겸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여기 참석하셔야 되고 또 우리 모든 항정직 기존 직분자 가운데 바나바 사역에 이 필요를 필요하지 못한 분들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정직 직분라서 바나바의 사역 훈련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받지 못한 분들 꼭 받으십시오. 또 그의 모든 분들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분들 여기에 참석하셔서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원하게 되어지는 지원서를 받는 함이 별도로 우리 나가시면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이름을 쓰셔서 꼭 넣으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훈련에 꼭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겨울 수련회가 중고등부를 위시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또 이제 다음 주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이르기까지 겨울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일정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굵은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로 인하여 늘 새롭게 지음받아 새 출발하며 더욱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될 것을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한 1, 2분이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재직회를 곧바로 시간 절하기 위해서 우리 소재호 장로님 우리 재직회 위해서 개회 기도를 잠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면 한 2분이면 끝납니다. 그냥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재직회로 모여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훌륭한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절차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이 합쳐지고 뜻이 합쳐지고 정성이 합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신 목사님들과 저희 교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회의록은 우리가 통과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잠깐 읽어 주십시오. 시간관 여상
빨리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4일 12시 15분 본당에서 찬송 350장을 부른 후에 강세용 장로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모인 인원은 129명이었습니다. 서교의 전 회의록 낭독이 있었으며 이에 동의를 구하며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였으며 재청에도 이의가 없으며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임수혁 재정부장님의 2011년 10월 11일 수입 지출에 대한 재정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동의와 재청을 구하며 의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받기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가결산을 발표하고 이에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며 의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받기로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발표하고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며 의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받기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어서 선교 헌금 제출 예산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전반에 직접 사용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재정부장의 발표에 2012년도에는 지역 전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부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화부 신설로 2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주차장 카 높이 공사금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역자 사례비로 10만 원을 증액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헌금 등이 11조 기준으로 생활화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재정부장님의 교회 재정의 필요성과 은혜로운 11조 생활을 권고하였습니다. 찬송 354장 찬양 후에 이근호 장로님의 기도로 12시 45분에 폐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회의로 특별히 여기 수정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거의 그대로 사실 진행 같은데 그대로 받기로 가면 하십시오. 아니면 하시고요. 지난 회의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당에서 발의하는 안건 하나를 우리가 통과시키고 그리고 폐회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의 소속은 노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파송되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청빙 절차, 그래서 임명 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부임하신 우리 고성탁 목사님 그리고 박선혜 목사님 우리가 아직 목사 안수까지는 안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임명을 위해서 손인원 전도사님 우리가 청빙하는 일을 당회가 통과해서 여러분 앞에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대로 청빙하는 일에 감언 예하십시오. 많이 나오시고요. 이렇게 교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하는 이것이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청빙하는 데 대해서 서명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에 준비되어 있죠? 밑에 있는 우리 청빙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분들 나가면서 여러분이 서명을 해주셔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반 이상이 서명 날인이 서명만 돼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실 때 꼭 그대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박영호 장로님 폐기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다 함께 우리 교회를 발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더욱 발전하고 항상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석전표 안 나눠도 됩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서명하는데 한글로 출석을 대신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명을 나가시면 꼭 하고 우리 증류실로 가시길 바랍니다.